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상섭 전도사님, 내 얼굴을 조금만 높여봐요. 이게 공간이 너무 많으면 키가 더 작아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이게 따북 차야 그래도 좀 크게 보이지.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친구가 많아야 한다고 합니다. 호주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10년간 추적해온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노인들은 친구가 없거나 적은 노인에 비해 10년 후 사망률이 22% 감소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친구가 많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이 대뇌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2006년 간호사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친한 친구가 없는 여성은 10명 이상의 친구가 있는 여성에 비하여 유방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분들은 말이요, 친구랑 실컷 하루 종일 만나놓고 이렇게 이제 헤어져 가면서 내 집에 가서 또 전화할게. 아니, 하루 종일 얘기해놓고 또 무슨 얘기가 있는지 또 집에 가서 전화한대. 그렇게 하여튼 친구가 많은 게 좋다는 거예요. 친구와 만나 얘기를 나누는 빈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독신과 친구 관계를 연구해온 이 센터 바버라 캘리포니아 주립대 심리학과 객원 교수 벨라 드파울로의 연구에 따르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배우자나 가족보다 친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친구 관계가 끈끈한 사람은 감기에도 잘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런 연구 보고 있어요. 친구 있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금방 풀어버리기 때문에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부 버지니아 주립대에서 34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 친구와 함께 등산하는 사람은 산의 경사가 가파르지 않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8월 말에 지리산 종주했는데 삼도봉 지나 화계제 내려가 거기서부터서 명선봉을 이렇게 넘어야 돼. 2,500m가 넘는 산이에요. 또 하나가 토끼봉을 또 2,500m가 넘는 산이에요. 근데 여기 물이 없어요. 야, 친구들하고 넘는데 물이 떨어졌는데 8월 말에 내 물동량 하면서 그 넘일하고 내 친구들하고 하여튼 죽을 고생했는데요. 친구들하고 이 산을 넘으면 산이 아무리 가파라도 가파르지 않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인생의 복이고, 좋은 친구가 있다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상주가 되어 아버지 장례를 치러준 김교신, 송두용 친구를 가진 함석헌 옹은 친구에 대하여 뭐라고 말했냐? 말리길 나설 때 처자를 내 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렇게 함석헌 옹은 노래했어요. 런던 타임즈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좋은 친구 정의를 이렇게 내렸어요. 첫째가 뭐예요? 모든 사람이,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릴 때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 둘째 뭐예요? 나의 침묵을 이해하는 사람.
셋째는 뭐예요? 나의 기쁨을 고배해 주기도 하고 나의 슬픔을 쪼개주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기뻐할 때 함께, 야, 정말 잘 됐다, 너무너무 잘 됐다, 좋은 일이다, 축하해주고 내가 한턱 쏠게. 슬픈 일이 당할 때 와서 그저 아무 말 안 하더라도 와서 가만히 곁에 있어주고 울어주는 이런 친구 있다면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좋은 친구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에 인자는 쭉 해놓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은 불변의 친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누가 변해요? 우리가 변덕 부리고 우리가 변하지. 예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요청할 때 들어주시는 과부의 친구 되어지셨던 우리의 친구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목숨을 내 대신 주신 나의 친구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의 친구가 되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자 손을 내밀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단적으로 말씀하는 곳이 세 곳이에요. 첫째가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고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 마지막으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신다 하는 이 말씀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려워요. 여러분, 고기를 잘 먹는 사람들은 이 뜯어먹기 어려운, 제가 생선 볼 때 제일 먼저 눈독 들이는 데가 어딘 줄 알아요? 배짱 있는데 배짱이 창자를 감싸고 있는 얇은 살이 있고 가시가 많은데 나는 거기를 딱 쳐다봐. 누가 먹나 안 먹나.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통 거기 잘 안 먹어. 가운데 토막 먹고 다 먹고 거기는 딱 남겨놔. 그러면 그때 나는 어떻게? 아니, 거기가 제일 깊은 맛이 나요. 가운데 토막 여기보다는 깊은 맛이 난다고. 뼈 있는데 거기가 운동을 많이 해서 이 맛이 있다고요. 여러분, 어려운 이 성경 말씀도 소고기 좋아하는 양반들은 이 갈비에 붙어있는 그 살 등심 안심 그걸 뜯어야 소고기 먹는 맛이 난대. 뭐 이 물렁물렁한 거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도 쉬운 것도 좋지만 때로는 어려운 말씀도 이해하며 들을 때 더 큰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봐보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 이 독생자라는 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유일한 아들이시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여기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신다, 아버지의 품속에서, 여기 봐봐, 18절 봐봐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하다, 이 독생아가 이게 날생자예요. 나신다는 말이에요. 나셨다, 영어로 비같은이라고 하는 이 동사인데요, 이 나셨다 하는 말은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17절 마지막에 그분은 누구라고요? 17절 마지막에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14절에 봐봐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 그 14절 마지막에 아버지의 독생자라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누구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신데 17절 마지막에 그분의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 품속에 있다. 품속에 계세요.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있다, 이 말이요. NIV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나? 하나님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신다. 여기 품속은 보썸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이 옆구리는 사이드라고 하는 말이 옆구리라는 뜻이 있어요.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신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참 이 놀랍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시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사렛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은 어디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디? 아버지 품속에 계시다. 아버지 옆구리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다?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심으로 우리가 알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누가 나타내요? 아버지 품속에 지금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할 때 그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누구를 주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독생자를 믿으면 뭐한다? 영생한다. 근데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이랬고, 3장 16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세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는 뭘로 존재하셨다? 말씀으로 존재하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그 존재 형태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셨어요. 그래도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고 지금 어디에 계세요? 아버지의 품속에, 아버지의 옆구리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요한계시록에는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시고 그분만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지요. 선포할 수 있죠. 말씀할 수 있지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임을 믿는 것이에요. 이 나신다 하는 말씀 참이 어려운다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The Son is eternally begotten from the Father.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셨다. 영원히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나셨다는 말은 우리가 공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의미를 넘어서요. 그래서 영어에도 비같은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엄마의 뱃속에서 났다. 우리가 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잉태되어져 가지고 자라 가지고 태어나, 사람은 그렇게 해요. bear, born 이런 동사를 사용하는데 이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나셨어. 잉태되는 게 아니요. 이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고. 이해의 범위를 넘어서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는 거예요. 그 나셨다는 말이 참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냥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 여러분, 제가 이 세 번역의 번역을 어떻게 해놨어요? 거기 보면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어디에 품속에 계신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아버지의 품 안에 계시는 외아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이 킹제임스 버전 NASB에는 뭐라고?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유일한 독생자, 이렇게 말했고, 여기 지금 여기는 없는데요. NIV 성경에는 at the Father side에서 아버지 옆구리에 계신 독생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요한복음은 어디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계신다. 아버지 어디 계신다? 옆구리에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한 분으로 계시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분은 우리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참이 놀라우신 분이시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봐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뭘 줄 수 있어요? 은혜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요. 은혜와 진리가 그분 안에 충만해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시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본래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의 독생자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서 영생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모든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다. 아까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신데, 여기 16절 봐봐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충만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데 그 충만하신 그분에게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더 충만하게 받는다. 여러분 17절도 같이 읽어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은혜와 진리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예수님 제게도 은혜와 진리를 더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꾸 믿음이 자라요. 우리 그릇이 딱 어떻게 얼마만큼 하다가 잴 수는 없지만 우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믿음도 깊어가면서 인생도 깊어지면서 우리 믿음도 저 자라고 또 충만해지고 또 그릇이 커지니까 또 충만해지고 또 충만해지고 계속 채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 어렸을 때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그 문제가 크지요. 옛날 받은 믿음, 은혜 그것만 가지고 통 받은 게 없다. 아니, 은혜를 받고 어떻게 또 받고 또 받고 충만하게 받아야 되어지지요. 여러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다.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여기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면 이렇게 해요.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처럼 은혜와 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여러분, 구약의 모세 오경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으로 했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실 것을, 그 약속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약속이 실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드디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약속이 실현되어져서 십자가와 부활까지 이미 다 나타나 버렸는데, 그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비적으로 그림자로 희미하게 우리가 그 약속으로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졌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가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와 진리를 넘치도록 받는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말하였다면 신약의 복음은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진리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킹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영어로 번역했어요. Grace and truth came by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미암아가 아니라 의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을 때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믿는 게 아니요, 믿고 또 성경 읽으면서 또 믿고 계속 믿고, 그렇게 할 때 은혜와 진리가 은혜 위에 은혜로 계속해서 넘쳐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진리 계속해서 사모해야 돼요. 요즘 은혜를 못 받고 과거에 받은 은혜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좀 이렇게 몸이 건조하고 싱겁고 맛도 없고 재미도 없지. 오늘 놀러 가야 되는데 또 교회 가자 그런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야지 놀러 가기는 어디로 가? 5월달에 놀러 가는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장미꽃 보러 갔는지 어쨌는지. 여러분, 이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받아가지고 더 충만하게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졌고 우리가 풍성한 구원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로 믿어서 또 믿어서 은혜와 진리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독생자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 속에 계시는, 있는은 뭐예요? 계신다는 말이 우리말 언어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존칭이요, 존칭. 있는 이 말보다는 계시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배우다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존칭이요, 존칭. 이 존칭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녹아나. 대한민국 이 한국어가 제일 아름다운 게 뭐예요? 존칭이야. 한국에는 말이요, 조금 돈이 없고 가난하고 키가 작더라도 예의만 잘 갖추고 존칭을 잘 사용하고 잘 높여주면 장가가는 수가 있다고요. 이게 존칭을 잘 사용해야 돼.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이 나타내셨다, 이 말 킹제임스 버전에는 declare 이렇게 영어식으로 표현했고, NASB는 explain 설명하다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고, 그런데 히라브 원문은 말이에요, 엑세게사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영어의 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은 석이라고 하는 뜻의 엑서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석이한다는 말은 잘 설명하는 거예요. 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설명하고 선포하고 나타내고 드러내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다른 곳에는 이 나타내셨다는 이 동사를 이야기하다 하는 뜻으로 번역해 놓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으로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잘 아시는데,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어요. 아버지는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설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버지가 농부시고 자신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로 포도나무와 함께 연합하여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포도나무 열매를 맺힌다는 것이에요. 독생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지만 생명 자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지만 부활 자체시고, 떡을 주시지만 떡 자체시고,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말씀하시지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이 진리 자체서요. 말씀이시지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말은, 모세는 하나님 봤고 이사야도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거 그러면 이 성경이 틀린 건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배후를 보았어요. 어디를 봐? 영광의 배후, 지나가는 뒷부분을 보았어요. 이것이 브루스 박사에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을 보면서도, 이사야 6장 1절인데 6장 5절에 여호와 왕을 배웠으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했지만,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것은 뭐다? 하나님의 옷자락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옷자락만 봤다고요. 모세는 뭘 봤다? 하나님의 영광의 배후를 봤다고요. 구약 성경에 일관된 전제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고, 특별히 죄악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뭐한다? 죽는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버지의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시며,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수님만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잘 아시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말하기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벽옥 홍보석 녹보석 같은 영광의 모습으로 좌정하여 계시고, 보좌 우편에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계시고, 보좌 앞에 이 7영이 계시고 7견 등불이 있고, 또 어린 양의 7 눈으로 성령이 존재하시고, 그 참, 사도 요한은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아들의 부름을 받고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들어가서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적이 없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또 이게 글로 써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것도 대단한 능력이요, 사도 요한은.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아버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 설명하는 말씀, 나타내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지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영생이 없다. 이런 말씀들, 이 예수님이 하신, 그건 뭐요? 자기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 뭐라고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생명의 길이로, 그를 믿어서 그 길을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이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잘 믿었어. 지난번에 제가 부활주일 때 말씀했는데, 부활의 주일에 돌무덤에 들어가서 베드로는 못 믿었는데 빈 무덤과 세마포만 보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사도 요한은 믿었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들 수가 없었는데 사도 요한이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래?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몰랐는데. 그렇게 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경 저자의 역할에 사명을 맡기셨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께서 전하신, 증거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잘 믿으면 거기에 은혜가 은혜 위에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예수님이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증거했다면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근데 누가 증거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증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 얻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또 믿어서 더 풍성한 은혜와 진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선포하신 말씀은 진리심을 믿고서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신자들이 때로는 아멘 잘하는데 때로는 못할 때도 많아. 여러분, 아멘 하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몇 명 안 나왔는데 설교해서 믿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 이걸 한 번 더 할까 말까. 여러분, 아멘 하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진실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뜻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잠잘 가능성이 많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옆구리에 계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여 살아가다가 은혜 위에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옆구리에 계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읽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 설교로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날마다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